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또 주일이 왔군요. 참 시간 빠릅니다. 이젠 봄꽃이 다 져버렸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봄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설교의 소두를 시작할까 했는데 미리 준비해둔 설교가 이렇게 빨리 벚꽃이 떨어지고 또 연산홍도 다 사라져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간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그 조금의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모든 무게들 잠시 생애를 벗어놓아 두고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경배찬송 85장 오늘은 마지막 5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1절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시는 교독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 교독문 17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436장 찬송가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통 세상의 일로 염려와 근심 혹은 자랑과 교만, 기쁨과 슬픔 중에 쌓여 살아왔던 한 주간의 우리 일상의 짐을 다 벗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온전하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은혜 받은 자녀로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헤아리며 살겠노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며 내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영적인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과 형편과 저희들의 회사와 저희들의 일터와 또한 저희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두 다 그러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조금은 좀 배려하고 좀 아끼며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에게 교회가 있어 혹은 하나님을 믿는 교우들이 있어 우리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해졌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시고 우리 주께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다툼과 미움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향해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깨달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온동력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벚꽃이 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연산홍이 도처에서 피어나고 이제 연산홍도 다 자취를 감추고 있지요. 이제는 무슨 꽃이 피어날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봄꽃은 연산홍을 마지막으로 이제 꽃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 푸르른 실록들이 그 꽃진 자리에서 그 잎사귀를 내밀잖아요.
근데 제가 문득 최근에 그 이기철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시 앞에 대목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시 제목이 확 당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생애를 벗어놓아보렴. 입던 옷, 신던 신발 벗어놓고, 누구의 아비, 누구의 남편도 벗어놓고, 본적도 주소도 벗어놓고 하얀 벚꽃 그늘 아래 앉아보렴. 그러면 늘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벚꽃 그늘 아래 두근거리는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벗어나 보렴.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는 삶이 아마 넉넉하고 싱그러워질 거야. 벚꽃 그늘에 앉아버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올리는 이런 예배가 벚꽃 그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생애를 벗어놓아보라는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잠시 우리들의 생활을 내려놓습니다. 벗어놓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또 웃고 있는지, 내 지금 등에 짊어진 짐이 무엇인지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시인의 말처럼 내 본적도 주소도 누구의 아비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뭐 누구의 엄마이고 다 벗어놓고 한번 또 무거운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 이것도 다 벗어놓고 한번 앉아보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뭘까? 저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일상의 그늘 가운데 분주하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앉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상이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중에 내세가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문득 우리의 시선으로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일상의 어떤 그 소용돌이 속에 이렇게 우리가 휘말려 있는데, 그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 마치 높은 산에 올라서 우리들이 사는 작은 마을을 내려다보듯이 오늘 시인의 말처럼 벚꽃 그늘에 앉아서 한번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되돌아보듯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추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오해해서 헌금을 독려하거나 혹은 부흥회 때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헌금 많이 하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오용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세에, 그냥 그때는 다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시대였잖아요. 이제 중세에 유명한 그 부흥사 테첼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조금 공부해 본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역사를 아는 분들은 면죄부라는 걸 아실 겁니다. 죄를 면해준다. 예. 죄를 면해주는 일종의 그 서류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서류들을 사면 내 죄가 면해진다. 애초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중세 교회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쓰지만 왜 그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옥과 천당, 천국 그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 성경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신자들에게 가르쳤죠. 왜냐하면 그다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독려하려고.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생활 잘 못하면 또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또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옥으로 간다니 좀 너무 억울하고 천국으로 가기는 조금 모자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연옥 같은 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가 죽으면 일단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심판을 기다립니다. 근데 뒤에 있는 후손들이, 즉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소위 말하면 공덕을 쌓으면 이제 거기서 연옥에서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중세의 이 교회 짓는 일들이 마치 이렇게 불길처럼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 대개 이런 듀오모가 여러분 그냥 대성당이라는 뜻입니다. 예, 어디 가다 다 듀오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듀오모 대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면 이런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그 광장이 어떻게 조성된 거냐면 광장이 꼭 근처에 교회가 있거든요. 이제 전에 교회를 짓는 거는 1, 2년에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교회 짓는 옆에 이제 공사장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밭집도 들어서고 뭐 그런 겁니다. 일꾼들 밥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게 광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짓느라고 모여든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가 이제 나중에는 그 마을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만큼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로 한 마을의 역사를 바꿀 만큼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교황이 아무리 돈이 많고 교회가 뭐 이렇게 모아둔 돈이 많더라도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독려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중세 부흥사의 스타인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그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헌금함에 넣는 금화, 그 금화 한 입이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이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독려했죠. 그죠? 그게 아직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헌금 뭐 이런 식으로 독려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째 하나님 신앙이 그런 거겠습니까? 그건 아주 저급한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오용되기가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가 38절부터 읽었잖아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38절에 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라. 그러니까 서기관, 물론 뭐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모든 어떤 그 사회의 권력자들 혹은 이렇게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삶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뭔가요?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높은 자리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좀 인생을 좀 그럴듯하게 좀 살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좀 도움도 주고 살면서 이웃에게 어찌됐건 베풀고 살기도 하고 또 이웃의 어떤 그 존경이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 삶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서기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든 그 앞에서는 그렇게 존중의 염을 보여주고 이분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어느 자리에 가도 환영받을 만한 지위와 권세가 있는 누가 보기에도 다 선한 삶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뭐 중세에 살든 지금에 살든 다 이런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한 번 사는 인생에 뭔가 그래도 좀 그 뭐 폼을 잡고 뽐내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가까이 해둬서 해될 게 없지. 오히려 더 그런 분들하고 알고 지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복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의 삶 혹은 뭐 예수님의 비유에 많이 등장하는 부자들의 삶, 그것이 꼭 예수님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부자들은 복이 없다는 소리냐?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조건들이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질서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철학책도 아니고 도덕윤리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누구에게나 다 복이 되는 말씀이고 누가 들어도 기쁨이 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많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나는 가진 게 많으니까 복이 없구나 이렇게 보란 이야기인가요? 천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세상 속에 믿는 자만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만 있겠습니까? 헐벗는 자만 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만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연민의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인생이 뭐가 이렇게 특출난 게 있고 또 뭐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야 다 뭐 키 재고 높다 낮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기야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인용했던 시적 표현으로 의하면 우리는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그냥 없는 그런 삶입니다. 적절히 용서하는 삶, 적절히 용서받는 삶 다 그렇게 서로 뒤엉켜서 살아가지 어느 누가 온전히 실수가 없어서 나는 용서받을 만한 삶을 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는 누군가를 내가 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항상 살아야 된다 또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때때로는 누구에게 용서받을 만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 아닌가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어느 날 이렇게 수면 중에 새벽 한 3시쯤 일어나서 문득 잠이 오지 않을 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후회스럽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두근거리거나 뭔가 좀 마음에 맺힌 것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난 사람 다 잠을 뒤척인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이나 근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오늘 예수님은 편가르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라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누구를 드느냐면 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런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자기가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는 것 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삶이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요 책을 재미나게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예수님 당시의 사회 경제상을 알아야 돼서 이제 그 책을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거기를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예배 습관 혹은 이렇게 항상 예배하던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물론 다 구분이 돼 있지만 유대인 남자 성인 유대인만 들어가는 곳 여자도 갈 수 있는 곳 이방인이 들어가는 곳 다 달라요. 근데 그 앞에는 어김없이 뭐가 있냐 헌금함이 놓여져 있고 그 헌금함 앞에는 누가 얼마를 냈다고 액수를 쓰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놓고 가는 게 아니고요. 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셨다는 것은 그 헌금함 주변에 당연히 서기관들도 앉아있고 뭐 쓰는 사람도 앉아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주변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과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다 뭐 줄 서 있고 뭐 있으니까 다 보죠. 누가 얼마를 넣는지. 근데 여러 분야는 많이 넣는데 많이 넣죠. 아마 또 이렇게 뻐기면서 넣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봉투를 오히려 크게 만들어 오거나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러겠죠. 아니면 뭐 막 뭘 들고 와서 막 집어넣거나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늘 이 과부는 어떻게 됐느냐? 2랩돈을 넣었더라 그 말이에요. 땡그랑 소리 나는 뭐 동전이나 금방 뭐 눈에 띄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랬겠지요.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행색을 보면 뻔하고 또 동네가 작기 때문에 저 여자의 형편이 어떻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적게 넣네 많게 넣네 아마 이렇게 시비 걸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냥 그 여자는 그냥 2랩돈을 넣었을 뿐이고 사람들이 아마 수군거리기보다는 아무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여자가 내면 뭐 얼마나 내겠느냐 뭐 요런 거였죠. 그리고 저 여자의 헌금에 대해서는 서기관들도 뭐 누구 뭐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말았겠지.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진실로 4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러 사람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은 이 여자는 오늘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넣은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보면 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비율 자체가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서기관과 과부가 넣는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뒤바꾼 겁니다. 많이 넣기 때문에 많이 헌신했느냐? 많이 넣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저건 아주 작지만 오늘 이 과부는 비록 작은 걸 넣었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액수고 형편없지만 그러나 그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전체의 생활의 규모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뭘까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어서 그 곡간을 세우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하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너는 왜 그 생각을 못 하느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 두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더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그 바쁜 세월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아무리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도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이것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행태를 비난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나보다는 저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이 이럴 줄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들여다보라.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죠. 긴 옷 입고 다니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땐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땐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이고 아무도 그 여자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정말로 저런 사람은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아무 그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저 여자를 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 여자는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당장 굶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엉뚱한 데로 가면 과부는 생활비도 넣었는데 여러분은 11조 헌금 그 조금 드리면서 벌벌벌 떠느냐고, 하나님이 10의 9조를 드리라고 하냐고, 뭘 하냐고, 그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고 좀 말이야. 좀 통 크게 좀 헌금도 하시고 그러라, 이런 본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삶에 언제나 감동하고 삽니다. 이게 이 여자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요즘 이제 학교에서 상담 심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어떻게 대개 이제 상담 심리의 어떤 그 해결점은 뭐냐면 결국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목적은 마음에 화가 있기 때문인데, 그 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좀 대해주기를 원하는 만큼 남들이 대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쌓이고 쌓였다가 화로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해결은 뭐냐면, 나는 이 사람과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내려면 이 사람이 나를 좀 대접해 줘야 되는데,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화가 차서 폭발할 것 같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인간살이를 할 때 보면은 누구나 다 서로 다정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가까운 사람이든 그냥 이렇게 친구간이건 가족들이건.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자체가 이제 그런 갈등들이 화로 쌓이면은 이게 감당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방법은 뭘까요? 물질일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죠 여러분? 그렇군요,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교롭게도 감이 3개가 들어가네요.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한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과부를 보세요. 저는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보는 마음 자리예요. 이게 어쩌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우선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과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이 여자는 오늘 내 삶을 이 과부의 삶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도 얼마나 좀 이렇게 남편과 더불어서 다복하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또 자신의 어떤 삶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지 혼자 이렇게 모든 삶을 책임지고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가장 이렇게 우리가 마음 써야 될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가련한 존재 중에 하나로 보는데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삶인데 오늘 이 과부는 그런 삶을 택하지 않습니다. 내 복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는 것을 택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여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당연히 내 생활비 일부, 내 생활비 전부, 내가 오늘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돌아가면 저는 당장에 굶어야 되고 먹을 게 없을지 몰라도 저는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님께 감동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또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누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아마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우리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참 그분 참 놀랍다.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편안하다. 그 사람만 오면 우리 모임에 활기가 돈다. 행복하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 감사하지도 감탄하지도 감동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늘 인간관계 속에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뭐가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해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 나를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언제나 그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어떤 훈련을 합시다. 연습을 합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내가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여기에까지 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저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생애를 벗어놓아 놓고 앉아보렴이라고 했던 시인의 시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벚꽃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잠시 늘 예배의 순간은 그 순간이니까 앉아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생애도 벗어놓고 우리들이 입던 옷 신던 신발 벗어놓듯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도 분노도 또 우리들의 삶에 대한 어떤 한탄도 원망도 다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벚꽃 그늘 아래에서 어떤 이 하얀 어떤 봄을 즐기듯이 인생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감동과 감탄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동과 감탄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좀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과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면 그러한 삶으로 뒤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 안에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매주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앉으니까 매주일 연습하면서 좀 더 나은 자리로 좀 더 감동과 감탄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면서 마치 벚꽃 그늘 아래 앉은 것 같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면서 감동과 감탄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믿음과 삶의 형편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